코로나19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가 늘 그 기도할 때 또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평범한 일상을 빼앗겼다. 꼭 맞는 표현 같습니다. 너무 일상적인데 잃고 나서 우리는 그 소중함을 새삼 알게 된 겁니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는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성경 배우고, 또 아침에 혹시 일찍 잠이 깨면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든지 좀 수면을 충분히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치다가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교회 나가자, 그리고 올라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하루를 맞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문도 닫히고 교제도 어렵고,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의 그 지난날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인간은 항상 어리석어서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는 굉장히 의미 깊은 그런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광풍 앞에 어느 것 하나 제자리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시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또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뭘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을 아주 그리듯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를 보려면 언제나 여기 달려가면 돼요. 처음 교회 모습을 보면 되니까요. 참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46절의 표현대로 기쁨과 감사가 넘쳤고, 무엇보다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웠습니다.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신약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생일이고 탄생일이죠. 성령이 강림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패한 우리 속에, 이 부패한 인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습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나와 동거하며 하나 되는 이 놀라운 교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만든 특이한 대표적인 현상은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과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만 의사가 소통되는 일이 이 오순절에 가능했습니다. 성령 받음으로 방언한 것은, 이 당시 방언은 혼잡된 언어 체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교제케 하는 이 사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에서 우리로 바뀝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전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공동체의 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좀 복잡할지 모르지만 신약에서 공동체를 말하면 그건 니콜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더 깊은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자 네 것, 내 것이 없어졌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든 고통을 채워주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건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어떠다 잘못해서 붙잡혀 갇힌 성도를 위해 간수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이 대신 들어가 있는 일, 교회사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정말 아픈 분들이 많고 곳곳에 눈물이 있고 쓰러진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이 지역의 교회들을 선정해서 도왔고, 또 제가 새벽마다 생각나면 전화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명암이 엇갈리듯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공동체성이 아닐까. 오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려면 또 몇 번 들었겠지만 좀 복잡한 얘기를 조금은 더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강해지려면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교회 공동체성을 더 심도 있게 말하려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의 교통.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교회의 본질을 외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성도의 교통. 오늘 공교롭게 첫 주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외우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왜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을까요? 여기 말하는 이 성도의 고통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교통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교통에 해당되는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는 헬라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이 코이노니아는 영어 커뮤니티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새들백 커뮤니티 철치, 윌로 커뮤니티 처치, 이런 이름을 곧장 많이 한 10년여간 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조직체로서만 자꾸 이어져가지고 규모가 커지니까 공동체라는 원래 교회의 교통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보완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회다라는 걸 어필하는 이름이에요. 성도의 교통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된 모임을 일컫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자, 잘 아는 얘기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왜 그 종교개혁의 모토 속에, 구호 속에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을 심었을까? 성도의 교통을 꾸준히 외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조직체로서 배타적이던 로마 교회, 형식, 규정은 난무했지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비가시적인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로서의 교회상을 회복하겠다는 의도, 의지가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을 챙기고 나 하나 신앙을 챙기는 차원을 뛰어넘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부분이 우리 역시 약하잖아요. 원래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공동체로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데 이런 모임이 자꾸만 없어져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교회가 필요하냐, 무교회주의자들. 공동체에서 얻을 게 뭐가 있나? 나 교회 가서 돈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상처만 받았지. 때로는 영적 우월감,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미친 많은 영향, 이후에도 역사에 두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연구되고 또 드러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로 이런 감염,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 구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만남, 교제, 이런 것들이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령화 사회 1인 가족이 600만을 넘어서 혼밥, 혼술, 고독사, 우리 시대 정말 절실한 문제예요. 교회는 충분히 이런 고독의 문제, 오늘 이 시대와 사회와 한국에 안고 있는 이런 절실한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 많이 이야기했죠. 첫 번째, 노처녀, 노총각이 장가를 못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냉장고가 없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결혼은 혼자 못 하잖아요. 또 하나 혼자 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에 몰래 숨어서 예배 한번 드리고 축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주차장에 차 못 뺄까봐 총알같이 머리를 날리면서 나가서 오늘 예배 드렸어.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거의 1년 6개월을 코로나의 광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초유의 경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문명 세계에 첨단 과학을 추구하고 인공지능을 말하는 이 시대에 문화나 무슨 국익 또는 이런 다 초월해서 뉴욕이 중심부가 무너지고,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전혀 생소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당했던 이런 경험들을 보면 역사 속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신은 간극으로 일어나는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 유다는 침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 6개월을 봉쇄합니다. 마침내 버티던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유다는 나라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각별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예배당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신앙 중심, 교육 중심의 핵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사라진 것, 정말 그들에게는 절대절명의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파괴와 함께 신앙 공동체도 무너지고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는 이런 소유의 경험을 통해 신앙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거대한 변화를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사건 앞에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진 건데, 그게 바로 말씀으로의 회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대박해 사건인데,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지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교제를 즐기고 탄탄하게 커가는 교회를 보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기점으로 교회에 박해가 퍼부어졌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모임, 예배, 공동체로서 존재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뿔뿔이 이 환난을 피해 도망쳤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부득불 선교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 핍박이 없었다면 지금도 주저앉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결국 한국교회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적용하며 교회됨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다 포기해도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없었는데,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파괴된 것도 강제로 쫓겨난 것도 아니지만 예배당 문이 걸어 잠그고 함께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힘든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지만,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많은 그 미래학자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교회 성도의 약 30% 정도를 잃게 될 것이다. 저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교의 준비 상태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런 일들을 통해 더 교회다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모이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 힘쓴다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기도에 힘쓰고, 하나됨에 힘쓰고. 힘을 쓸 때 써야 돼요. 모이는 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왜 가? 아니, 나는 나 혼자 충분히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데 무슨 공동체 나부랭이에 유익이 있다고? 또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의 상황도 언제 다시 재현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확진자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임에 힘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힘 써요, 힘하면서 저절로 안 됩니다. 자기는 힘들어서 운동을 못 하겠대. 참 웃겨서. 힘이 들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힘든 일을.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관계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곧잘 해왔던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장소적 의미가 예전부터 커서 성전일 때도 교회일 때도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이 중요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맨날 곱씹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이 말에서 또 하나 우리는 착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예배당의 영역에 제한된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도 주인이시고, 그것도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새로운 경험은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었고요. 우리는 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가정을 성소로 보는 새로운 관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예배했다면 이라는 전제가 그 속에 붙어 있습니다. 자, 조심스럽게 제안을 합니다. 관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 시대와 오늘 교회가 맡고 있는 이 운명 앞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진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벗어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혹시 또다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귐 중심으로 진짜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로 갖추어진다면, 스데반의 일로 박해를 당한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바울은 선교 거점으로 사용했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성찬하고 줌으로 신방하고 교역자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 성도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나? 아니, 자기 예배드린 멀쩡한 젊은 목사가 아이패드 들고 노트북 들고 가서 기계도 작동 못하는 연로하신 분, 고독한 환경에 있는 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영상을, 이 영상이 아니라 그 장면을 그 성도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목양을 보여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법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적 양식이 교회를 그 혹독한 환경에서 살려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서 존재했던 교회가 313년 공인받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공동체적 관계 모임보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가오는 새해의 트렌드를 미리 짚어주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2 책에 보면 정말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니체의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린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의 창궐 속에 죽지 않고 살았어요. 2022년 우리는 이제 더 강해질 수 있는 차례입니다.